여기 보면은 이제 세 가지가 나와. 1절부터 7절까지 보면은 1절에서 이제 4절까지 하나님께서 다윗의 생전에 하나님께서 하신 은혜의 축복들을 상기시키고 기억하는 것, 그런 말씀이 나오고, 그다음에 영원한 왕국에 대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왕국의 그 왕국을 이루시는 영원한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냐 하는 이 확신에 대한 먼 그림을 갖다 아주 확실하게 예언의 말씀으로 이제 4절, 5절 말씀에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6절, 7절에서는 이제 이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 백성이 아니고 이것에 대해서 무시하고 하나님을 없이 사는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한 것이냐 하는 것, 이 세 가지의 그 유언으로서 이 공식적인 유언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지막 유언할 때 얼마나 진지하겠어요. 그리고 그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누가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든지 어머니가 돌아가시든지 여러분에게 유언의 말 할 때 얼마나 귀를 담고 잘 듣겠습니까? 어떤 사람도 녹음을 하겠죠. 요즘은 녹음을 하고 받아 쓰고 그렇습니다. 다윗의 생애 이제 마지막 순간에 이걸 회상하며 남기는 유언입니다. 여기 23장 1절 초도에 뭐라고 그랬죠? 이는 다윗의 뭐예요? 마지막 말이라. 마지막 말, 마지막 말. 이제 숨을 거둬요. 더 이상 말할 수가 없어요. 이제 마지막 말이에요, 마지막 말.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는 아주 엄숙한 결말의 때가 온 것입니다. 동시에 이 백성의 지도자의 왕인 다윗이 죽어도, 다윗이 죽는다 할지라도 왕의 왕이신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이, 영원한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확인하는 그런 말씀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내 집이 하나님 앞에 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리야. 영원한 언약을 세우셨단 말이에요. 그 영원한 언약이 뭐였죠? 영원한 언약은 바로 그게 나오죠. 영원한 언약은 쭉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영원한 언약이 그 앞에 사무엘 이제 하에 딱 나옵니다. 사무엘 하에. 이따 그걸 자세하게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이제 대충 우리가 이러한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을 보면서 이제 하나씩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사람들이 어떻게 죽느냐, 어떻게 사느냐 못지않게 어떻게 죽느냐, 이게 참 중요한 문제예요. 그렇죠? 복된 죽음. 믿음의 선지들 가운데 복되게 마지막을 그렇게 장식한 복된 죽음을 죽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야곱은 어떻게 죽었어요? 죽을 때 침상에 누워서 죽지 않았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죽어서 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팡이 머리에 의지해서 일어났어요. 죽음의 침상에 일어나가지고 지팡이 머리에 의지해서 자기 아들들의 부축을 받고 일어나가지고 지팡이 머리에 의지해서 자손들을 12아들을 축복하고 죽었어요. 서서 죽었어요. 서서. 그렇게 다 죽을 땐 다 침상에 누워서 죽잖아요. 근데 야곱은 지팡이 머리에 의지해서 그 아들들의 부축을 받아서 지뢰 같은 야곱을 이스라엘을 바꾸신 하나님, 내 인생의 환난길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니 감히 누워서 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팡이 머리에 의지해서 아들들의 부축을 받으면서 서서 그 아들의 축복을 하고 그리고 누워 죽었어요. 요셉도 어떻게 했죠? 죽을 때 유언했죠?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리라.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운 유언이에요. 멋있는 유언이 얼마나 믿음의 유언입니까?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나는 떠나지만 하나님이 이 교회를 지키시리라. 나는 떠나지만 하나님이 이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리라.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운 유언입니까? 죽음을 잘 준비하는 거예요. 잘 준비해야 돼요. 잘 죽는 것이 큰 축복 중에 하나지요. 살 날보다 보니까 여기 보니까 다 살 날보다
죽을 날이 가까우신 것 같아. 한 사람 빼고 저기 분홍색 입은 사람 빼고 다 다 살 날보다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살 날보다 죽을 날이 가까웠으니까 우리가 살 준비 이제 그만하고 뭐 살 준비 뭐 건강 관리 뭐 뭘고 하긴 해야 되겠지만 살 준비 많이 했잖아요. 건강하게 사셔야죠 물론. 그러나 이제는 죽음 준비를 잘 하셔야 돼. 잘 죽도록. 우리 제가 신학교 때 신학대학원 다닐 때 조직신학 성령론에 강의했던 우리 차영배 목사님 계세요. 차영배 교수님, 차영배 박사님. 90세에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돌아가셨냐면 참 멋있고 그분은 참 기도를 많이 하세요. 강의를 하면요 막 혼자서 그냥 눈 감고 막 강의를 하는데 은혜가 돼. 네? 은혜가 돼. 근데 강의를 하다가 이 부흥회를 하면 안 되거든요. 강의를 해야지. 근데 어떤 교수님은 부흥회를 하는데 이 교수님이 그런 스타일이야. 강의를 하다가 감동을 받아가지고 막 부흥회를 해. 근데 부흥회 하면 안 되거든요. 강의를 해야지. 아무튼 그런 교수님입니다.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해. 기도를 많이 하세요. 어떻게 돌아가셨냐면 90세에 돌아가셨는데 이제 아침에 일어나셔가지고 이제 아침 식사를 같이 사모님과 하시고 사모님과 산보를 가서 산보를 가셨어요. 아침마다 산보를 합니다. 그래서 산보하고 가서 돌아왔는데 돌아와가지고 이제 거실에 앉아 있다가 아유 여보 내가 몸이 좀 안 좋은 것 같아. 내가 잠깐 방에 들어가서 좀 쉬다 올게 하고 이제 침실에 들어가가지고 쉬러 들어가셨어요. 그러나서 이상하게 안 나오시는 거예요. 시간이 오래됐는데도. 그래서 한 번이 들어가 봤어. 그랬더니 아주 쉬고 계신 거예요. 아주 쉬고. 얼마나 멋있게 돌아가셨어. 멋있죠? 그게 기도 많이 하신 목사님, 교수님이. 아침에 식사하고 사모님하고 산보하고 들어와가지고 내 몸이 좀 안 좋은 것 같아. 내가 잠깐 들어가 쉬었다 올게. 그냥 아주 쉬죠. 참 멋있게 돌아가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참 지혜가 뭐냐 지혜. 죽음과 직면해서 인생에 대해서 깊이 이해하고 죽음에 대해서 초연한 자세를 가질 수 있는 그 마음이 지혜예요. 인생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죽음에 대해서 초연한 자세를 갖는 그 마음. 자기 자신이 자기 인생이 불완전할 수밖에 없구나. 이걸 받아들인 거예요. 이게 지혜예요. 내 인간이 얼마나 불완전한가. 이걸 받아들이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 수밖에 없는 인생임을 깨닫는 게 이게 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헨리 나우엔이죠. 헨리 나우엔. 우리 많이 예를 들죠. 헨리 나우엔은 교통사고를 거의 엄청난 교통사고를 한번 당했어요. 죽음의 직전에 이르는.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 깊은 깨달음을 그 큰 교통사고를 겪고 깨달음을 경험한 것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비장파열로 병원에 후송되었다. 의사는 수술을 한다고 해도 생존 여부를 장담할 수 없다고 하였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다 하지만 수술에 들어가기 전후의 시간들 덕분에 이전에 결코 경험해 보지 못했던 유아기를 경험할 수 있었다. 나는 십자가와 비슷하게 생긴 테이블 위에 따로 단단하게 묶였다. 그리고 마스크를 쓴 사람들에 의해 완전한 의존 상태를 경험하였다. 나는 의사들에게 의존해 있다는 사실과 함께 나의 가장 깊은 존재는 의존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리고 특별히 어떤 투시력과 상관없이 어떤 확신이 생겼다. 그것은 수술 후에 살게 되든 내가 죽게 되든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틀림없이 살게 될 것이라는 확신이었다. 내가 살든지 죽든지 결국은 내가 하나님의 품 안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 나는 이 사건 덕분에 철없는 힘없는 젖먹이로서 보살핌을 받아야만 하는 유아기로 돌아갔으며 내가 안전하게 보호받고 있다는 놀라운 확신을 경험하였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경험이었다. 갑자기 나는 모든 인간적인 의존이
신적인 하나님 의존 안에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과 그 신적인 의존 때문에 죽음이 더 크고 방대한 삶의 방식의 일부분이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기가 이 죽음을 경험하면서 수술실에 들어갔을 때 마취를 하고 들어가잖아요. 그때부터 자기는 없어요. 철저하게 누구에게 의존해요? 의사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의사에게 의존하면서 결국 내가 의사를 통해서 이 수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하든 죽게 하든지 분명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품에 영원히 안길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서 유아기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유아기. 철저하게 으앙하고 피덩이로 나와가지고 엄마 아빠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의존적인 존재, 이것이 인생이다. 바로 죽음이 그런 것이다. 늙고 병들고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의존적인 존재가 된다는 것, 이게 바로 인생의 깨달은 죽음 앞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지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죽음 앞에 전적으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 아무것도. 누굴 의존하겠어요? 의사도 못해. 뭘 살려? 사랑하는 남편도 아내도 못 살려. 철저하게 우리는 뭐예요? 버려진 존재예요. 연약한 존재예요. 왕하면서 피덩이로 땅에 떠든 존재란 말이죠. 그런데 거기서 뭐예요? 누굴 의존할 수 있어? 생명의 창조자이신, 나를 지으시고 이 땅에 보내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의존할 수밖에 없는 철저한 의존적인 존재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의존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 그리고 이걸 거꾸로 얘기하면 내가 의지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하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라. 내가 죽을 때 의지할 분이 있다는 거, 나를 맞아주실 분이 있다는 거. 나 혼자 죽음의 길을 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업고 나를 안으시고 죽음을 뚫고 천국을 인도하는 거예요. 죽음을 죽으신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우린 죽어도 안 죽어요. 그래서 여기 헬리나 오웬이 늙고 약해지고 병들고 죽는 인생은 제2의 유아기가 되는 것이다. 제2의 유아기. 전혀 무력한 존재로 피덩이로 나와가지고 어머니의 그 정성 어린 보호하심과 보살핌 속에 성장해 나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늙고 병들고 우리가 나이가 먹을수록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우리 자신에 대해서 완전한 무능을 인정하셔야 돼. 완전한 무능, 완전한 무력감, 제2의 유아기에 들어가는구나. 저희 부친 돌아가실 때 보니까요, 침도 못 삼켜요. 침 삼킬 힘이 없어. 침도 못 삼켜. 저희 아버지가 유도를 했거든요. 유도. 예, 일제시대 때 유도를 다 하잖아요. 휴문고보를 다니셨는데 유도 우리 아버지를 당할 사람이 없었대요. 휴문고보에서. 일본 사람들 막 넘어들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유도를 하시고 건강하셨는데 저는 어머니 스타일을 닮은 어머니 스타일이고 우리 아버지는 그 유도를 하셨어요. 그런데 침도 못 삼키더라고요. 침도.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완전한 무능과 무력함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죽 한 숟갈 입에 떠넣어도요 그걸 삼키지를 못해. 결국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의 체질을 아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한 의지만이 남아있는 거예요. 의존하고 의지하는 걸 뭐라 그래요? 이게 뭐예요? 두 글자 믿음이죠. 믿음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존하는 거예요. 믿을 분이 있어요. 우리가 죽을 때도 믿을 분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이 영적인 깨달음을 이 다윗이 가진 거예요. 다윗이. 헬리나 오웬도 가졌지만 죽음을 앞두고 하나님을 절대 의존하는 것,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시고 그 품에 안아주시는 것을 이 영적인 깨달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제 믿음을 통해서 말이죠. 이제 이 죽음을 통과하는 새로운 출생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자기의 죽음을 이렇게 잘 준비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뭐라고 그랬습니까? 1절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요 이스라엘의 유명한 시인으로서 그 역할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식으로 죽음에 임해야 될 것인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모델이 되는 건 모델. 우리 어느 권사님이 실제로 이제 그분은 죽음을 고비를 넘기신 분이에요. 죽음의 고비를 넘겨서 지금도 10년 넘게 살고 계시는데, 근데 죽음의 순간이 왔을 때 유언장을 썼대요. 유언장을 한번 써봤대요. 마지막 말로 이제 지나온 삶을 돌아오면서 또 자녀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들, 이 기록을 이제 남기려고 이제 유언장을 쓰는데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유언장을 눈물로 썼대요. 눈물로 그냥 눈물로 유언장을 썼답니다. 자녀 하나하나 이름을 기억하면서 생각하면서 정말 죽음을 앞섰을 때 얼마나 사람이 진지해지는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신앙이 빛이 날 때가 언제냐면요, 죽음에 임박해서 그런 거예요. 죽음에 임박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 빛이 나는 거예요. 저희 부친도 참 그렇게 믿음이 좋으신 분이잖아요. 그렇게 믿음 모시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독감이 걸려도 그 새벽 기도를 가셨으니 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40년 돌아가실 때까지. 그런데 이제 돌아가시 3개월 전에 입원을 하셨어요. 입원을 하셔가지고 병원에 한 열흘 계시다가 이제 집으로 오셔서 한 2달 계시다가 이제 돌아가셨는데, 병원에 계실 때 조금 제가 보니까 아니 뭐 다 마르시고 그렇게 하시는 건장하시던 분이 마르시고 좀 약해 보여요. 그러니까 믿음까지, 제가 그때 목사잖아요. 그럼 우리 집 아버지는 장로고 그러니까 이제 원로 장로님이고, 이제 아들이지만 또 목사로서 이렇게 얘기를 또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저를 보면서 저를 보고 좀 웃긴다는 듯이, 우습다는 듯이 아멘, 저한테 아멘 할렐루야, 걱정하지 마라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였는데 아버지는 다행히 아멘 할렐루야 걱정하지 마라 저한테 오히려 이제 이렇게 권면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앙이 처음으로 빛이 날 때는요, 죽음을 앞설 때 중요해요. 그때 믿음이 빛을 발해요. 자, 이제 보세요. 여기 간단하게 이제 시간이 한 10분 정도 남았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1장 3장 1절에 여기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세 아들 이제 뭐요? 높이 올린 자, 야곱의 하나님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 이렇게 자기를 얘기하고죠. 무엇보다 여기서 이제 높이 올린 자, 이세의 아들이 어떤 사람? 이세는 어떤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의 작은 농가, 비천한 농가. 그 작은 농가의 막내 아들로서 그 아버지 이세가 아들로서도 인정을 하지 않는 그러한 비천한 자입니다. 근데 그 비천한 다윗을 하나님이 높여주셨어요. 다윗 얼마나 참, 지금 이스라엘은 뭐 저쪽에 지금 이스라엘 거기는 말할 것도 없고 거기서 다윗이 최고죠. 다윗하고 모세가 최고 아니. 다윗의 별이잖아요. 굵기가. 근데 우리 영적인 우리 다윗 왕의 후손 다윗이 얼마나 참 훈무합니까? 참 높이 보잖아요. 다윗.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시편 150편에 거의 3분의 2를 100편이 넘는 시지를 기록한 다윗 시인이요. 노래 잘하는 자, 용맹한 자. 그런데 여기서 자기를 높이 올렸으며, 이 말은 뭘 하고 있어요? 자기가 얼마나 비천한 자였는데, 이거 인정하는 거죠. 내가 얼마나 비천한 자였는데 날 하나님이 이렇게 높여주셨구나. 다윗 스스로 높아진 것이 아니라는 거죠. 지가 잘나서 저절로 위대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값없고 주권적인 은혜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라. 나단 선지자 가서, 사무엘에게 가서 나단 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라. 높이 올렸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다윗의 얘기만 아니죠. 저 여러분이 높이 올려졌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왕자요, 하나님의 공주예요. 하늘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대. 권세. 이 가치가 얼마나 큰가? 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얼마나 큰가? 이 구원의 가치가 얼마나 큰 것인가? 우리가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어요.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으나 이제는 뭐예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니. 하나님의 거, 하나님의 거. 여러분 걸 얼마나 아껴요? 여러분 걸 얼마나 소중하게 여깁니까? 귀한 거.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 얼마나 귀하게 여겨요? 얼마나 아낍니까? 얼마나 소중하게 여겨요? 생명같이 여길 거예요. 눈에서 빼주려고 그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 소유된 백성인데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아끼시고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이게 보통 일이에요 이게? 우리는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요. 영원히 저주받아 마땅한 죄인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값없이 오직 은혜로 구원 얻은 것이라. 나의 다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내가 모든 사도보다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 이 은혜를 이 다윗은 아는 사람이에요. 이걸 잊지 않았어요. 여러분, 은혜를 잊어버리면 그때부터 추락하는 거예요. 이 은혜를 잊지 마시고 늘 사모하세요. 은혜를 늘 사모하세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겸손하게 은혜 주시옵소서. 은혜를 사모하시고. 그리고 이제 이어서 이제 4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4절을 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 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아멘. 하나님의 왕국이 이렇게 아름답다는 거예요. 지금 다윗 왕국이 강력한 통일 왕국을 이루어 가지고 이렇게 지금 참으로 뭐예요? 돋는 아침 햇살 같은 그러한 나라, 구름 없이 파란 하늘. 요즘 가을, 우리 대한민국 가을 하늘처럼 파란 하늘이에요. 비 오고 개인 후에 땅에서 우미도 나오죠. 우미도 나오듯이 오는 그 풀이 말이죠. 햇빛에 파릇파릇하게 이렇게 빛이 나고 말이죠. 내 집이 하나님, 5절에 그랬죠. 내 집이 하나님 앞에서 이같지 아니하냐. 여러분, 하나님의 왕국이 이렇게 아름다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왔어요. 우리에게 임했어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잘 받으면 이와 같은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삶을 우리가 날마다 살게 됩니다. 그러니 그 집은 또 그 왕국은 얼마나 아름답고 영광스럽습니까? 하나님의 왕국이 얼마나 아름다우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왕이신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우면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홈 스위트 홈이에요.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이란 말이에요.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이 이같지 아니하냐. 여러분의 집이 이 천국 같은 아름다운 가정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그러니 그 하나님 나라는 그림자 같은 우리 집이 이렇다면 그 실체인 하나님 나라는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영적인 눈이 감겨져 가지고 캄캄해잖아요. 왜 사는지, 부자 되려고 살고 그냥 부자 되려고 살고 시작과 끝도 모르고 하나님도 없이 세상에 소망도 없이 살던 우리에게 눈이 열려져서 빛이 환하게, 우리의 앞길을 알잖아요. 우리의 끝을 알잖아요. 우리의 끝은 뭐예요? 하나님의 품이죠. 하나님의 집이 내 집이지요. 죽음에 겁을 내며 살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죽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오히려 죽는 날을 사모하는 자가 됐잖아요. 왜요? 죽는 날 그 나라에 가니까, 완전한 나라에 들어가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가 지금 부분적으로만 알잖아요. 부분적으로 알잖아요. 지금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이렇게 주님을 알아도 이렇게 좋은데 온전한 것이 올 때는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지금 부분적으로밖에 못 알아요.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게 보지요. 지금 거울은 유리 거울이니까 그렇지만 2000년 전에 거울은 뭐예요? 구리가 거울이. 구리가 어떤 희미한데. 그런데 뭐예요?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인 것이 다 패하고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리라. 내가 하나님이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우리가 온전히 몰라도 이렇게 해주면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는데,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기도하는데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그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고린도전서 2장 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아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뭐가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한 것이 지금까지 귀로 들어본 적도 없어. 눈으로 본 적도 없어. 여러분이 지금까지 받은 예수 안에서 받은 축복이 가장 그 축복은 이것과도 비교도 안 된단 말이에요. 비교도. 거기는 해와 달이 비침이 필요 없어요. 내 집이 이와 같지 아니하냐. 한데 그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집은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그리고 이것을 완전히 이루신다는 거죠. 5절에 보면 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내가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하나님이 다 구비하신다 그래.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세요. 그 언약의 내용이 뭐죠? 사무엘하 7장 11절 16절에 그 약속이 나오죠. 이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1절부터 16절 보면 중요한 말씀만 읽으면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이루고 내 소원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는 죽을 때죠. 내가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네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셨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 약속이에요. 다윗 왕국은 지금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세속적인 다윗 왕국은 없잖아요. 이 왕국이 뭐예요? 영원한 다윗 왕국.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 그 영원한 세계,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우리가 돼서 우리는 그래야 영적인 다윗 왕국의 백성이죠. 이것을 하나님께서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리라. 그리고 이제 끝으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생각은 여기 하나님 거부한 악한 자들의 그 심판,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 심판에 대해서 6절 7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도 없음이로다. 그것들을 만드는 자는 철과 창자를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이 당장에 불살라리로다. 불살리다. 그래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악인이 누가 악인이에요? 시편 1편에 나오잖아요. 1절에 시편 1편에 악인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는 악인이라 그래요. 하나님 없다고 하는 자. 이들의 갈 길이 어디예요? 영원한 불못의 형벌.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유언을 남기시겠습니까? 오늘 기도하시고 자손들을 축복하며 기도하세요. 우리 집에 구원을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도 뭐 감사한 것은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은혜를 주세요. 지금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우리의 자녀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쉬지 않으세요. 그분을 향해서 부르짖으세요. 기도하세요. 우리의 인생의 짧은 말고 우리가 영적인 유학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의존적인 참으로 연약한 존재임을 기억하시고 이 영원한 언약을 이루실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신 왕국을 바라보면서 영의 눈이 좀 열리셔서 그 영원한 나라, 이 세상 나라는 이태원의 이 참사를 가지고 또 정치적으로 이용해 먹고 있잖아요. 지금 얼마나 시끄럽까 또
세월호 못지않게 또 시끄럽겠어요. 또 기도하세요. 이 나라를 위해서 고요하고 평안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수험생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또 새로운 우리 교회의 모습들을 바라보니 기도하시고, 또 새로운 지도자 9가지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합심해 그렇게 기도하기 바랍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